우리 교인들에게 또 가끔 이렇게 듣게 되는 질문, 물음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대로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내 믿음을 좀 키울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자신의 믿음이 영 형편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믿음대로 자신의 삶이 전개되지 않는 것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해서 하는 그런 질문일 겁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굳게 이렇게 바치고 있는 이 개신교 신앙을 굳게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은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 신자들이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가장 막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또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또 내 믿음이 식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바, 또 내가 취하고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이 좀 엉뚱한 대로 흐르는 것 같으면 그 안에, 내 안에 의심이 찾아오곤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내가 갖는 믿음 그 위에 얹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확신이 서게 되고, 그래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보증을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제 바울이 이 서신을 쓰게 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될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좀 대적이 되는 세력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메시아로 믿지 않죠.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예수를 전하는 그런 내용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대단한 신성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저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예수를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른바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그들은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초기에도 이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바탕이 있잖아요.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던 그런 사고가 철저하게 배어 있던 생활에서 예수를 이제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명확한 이해와 구별이 없어서 율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를 붙잡기도 하고, 이런 그 일종의 우리가 보면 약간 타협안 같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사실은 약화시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는 어떤 근거를
자꾸 가지려고 하는 그런 율법적 사고, 이런 부분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어려운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믿음 위에 무엇을 더 자꾸 얹으려는 것. 그것은 뭐 그냥 돌 하나 위에 얹는 게 아니고, 그 하나가 기독교 신앙이 온전히 설 수 있는가, 아니면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결정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믿음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이런 하나로만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고,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고 하고, 결국은 또 이 믿음 하나로 결국은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이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이 되었을 때만 결국은 그 종교개혁 당시에 부르짖었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런 이 개신교의 토대가 견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비밀이라고 할까요? 여기 믿음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믿음은 내가 가진 신념과는 다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확신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대학을 갈 줄 믿습니다. 내 남편의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자체는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맹신도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그때서야 통칭하여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생각이 스쳐 지나간 게 있어요. 무리를 걸어오실 때 주님께서 나를 오라 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이제 스쳐 지나가니까 주님께 오라 하소서 그 말을 건넵니다. 그러면 내가 무리를 걷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럽니다. 그 한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그 호숫가, 그 바닷물 위에 자신의 존재를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건 자기 확신이 아니고 주님과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작동하고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가 하면 여기 표현대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에 의해서 또는 사랑을 통해서 작동하는 믿음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에 다 그
믿음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성도의 삶의 기초가 믿음이다라고 한다면 이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그 토대, 그 근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또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리고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란 땅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땅을 떠나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참 그 인생이 좀 묘해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가뭄이 얼마나 혹독했던지 어떻게 뭘 그 기대할 게 없었습니다.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묻는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그가 스스로 내리죠.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행간의 맥락을 좀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서운함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라고 명령은 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나를 그 환경은 너무나 혹독한 환경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타향살이 첫 해에 정말 그분이 나를 정말 눈동자와 같이 정말 이렇게 날마다 살펴주시고 지켜주셔도 내가 이 타지에서 적응할까 말까 한데 이 가뭄이 덮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만일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 아니신데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지킬 능력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런 거죠. 어떻게 생각해도 이 마음에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힘들어도 여기 머물까요? 아니면 먹을 것을 찾아서 어디로든 좀 내려갈까요?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그는 자신의 인생길을 스스로 결정하고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참 묘하죠. 이게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 딱 꼬이는 게 있으니까 연쇄작용으로 이제 꼬이는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문제입니다. 사레에는 뭐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빼어난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이야 그런 것이 뭐가 문제겠느냐 그럴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타지에서 온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내의 아리따움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불러서 자신을 이제 그냥 오빠라고 그렇게 이제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정말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수군수군 거림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왕에게까지도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사례를 결국은 그 왕궁에 내어주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아무 말 못하고 뭐 지참금 챙겨주면 그거 그냥 조용히 받고 그런 상황이 됐죠. 물끄러미 쳐다만 보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결국은 바로에게 정말 찾아가서 혼찌검을 냅니다. 이제 바로가 놀래서 결국은 이제 사례도 되돌려 보내고, 그리고 지참금까지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다 돌려 보내죠.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포기했던 아내도 되찾고, 또 소와 양 떼도 또 이끌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는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달라진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 13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가 그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먼저 좋은 목초지를 선택해서 그쪽으로 찾아가라. 그러면 나는 보기에 좀 못한 것을 내가 가져도 된다. 그런 거죠. 굉장히 탁 트인 제안을 하죠. 요즘식으로 이런 제안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이제 열려 있는 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뭐 물론 삼촌이니까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조카에게 그 선택권을 먼저 양보한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명령한 내용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따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교육을 그 이후로도 잘 받았다,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한번 큰일 겪고 다시 돌아온 그 내용 이후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마치 이 호연지기가 이 안에 보여지는 그런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조카를 불러서 얘기할 때 보면 그 안에 어떤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 같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안 좋은 목초지를 나중에 자신이 이제 선택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함감이 전혀 없습니다. 앞서서는 가뭄이 났다고 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상의 없이 애굽으로 이른바 주랭랑 쳤던 사람이, 또 아내 때문에 자신이 해를 당할까 봐 오빠라고 속이던 사람이 13장에 와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죠.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본 것인가 라고 할 때, 결국 아브라함이 보고 느끼고 확인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하여 그가 배우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서 그 고생하면서 들어갔는데, 그는 그 순간에는 인생이 꼬였다,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있던 곳을 잘못 떠나왔나,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겁니다. 하나님 명령만 내리실 뿐이지 섬세하게 그 환경을 주도하시거나 살펴주시거나 하는 분은
아니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생각하는 그 시야가 넓어진 겁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지켜보셨고 살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또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묵묵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 입술로도 우리는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장에 나오는 이 조카 롯의 문제를 다루는 이 내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결국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갈라디아서에서 표현하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첫 행보를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 자신은 아예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 분이신가 보다 라고 하나님을 지웠는데, 그 하나님은 지워진다고 지워지는 분이 아니시고 능력이 없는 분이신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능력 없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고 그 역사를 바꾸셨고 위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마음에 와 닿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 듣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말하면 앞뒤 분간을 못할 때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인지에 대한 분간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난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태어날 때서부터 알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것은 맞습니다만 결국은 그 존재도 하나님 그분에 대한 존재를 자신의 인생 과정 속에서 만나고 확인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자신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죄인된 내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내고 어떻게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찍이 내 인생을 부르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과정에서, 우리 인생 도상에서 이 아브라함처럼 애굽에서의 그런
과정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겪는 그 느낌, 그리고 애굽으로 찾아갔을 때의 내 선택, 그리고 그곳에서 겪게 되는 혼란,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나를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인생 불구덩이 가운데 그냥 몰아만 넣으시고 건져주시는 않으시고 간섭하지는 않으시고, 그러면 나는 이런저런 궁리를 해야 되죠.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게 될까?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의 이해의 정도는 그 순간에서 내가 닥친 형편의 의미를 다 파악할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한 방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명료해지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가 그 삶에 닥쳤던 그 가뭄의 의미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가뭄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러나 내 선택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개입해 주셔서 나를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 행보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토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깨우쳤던 것과 같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잠깐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사라진 분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은 불러내시기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나한테 다 떠맡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으시구나.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의 허리도 꺾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내 인생이 안전할 수 있구나 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쓸데없는 두려움과 염려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담대하게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자유하게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유, 또 뭐 그런 거죠. 뭘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무언가를 누릴 수 있는 자유 다 있습니다. 내 손에 무슨 뭐 10,000원 한 장이 들려 있으면 그것 가지고 내가 뭘 사죠. 뭐 사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내 앞에 약간 좀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냥 성경적으로 그냥 따지면 내 주머니 안에 뭔 돈이 있으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면 그냥 그 베풀고 가야지, 뭐 그런 게 성경적인 가르침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안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믿어지게 되면 내가 어떤 선행을,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내가 그것으로 나한테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할 자유도 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면 우리가 굳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또 내가 누군가 앞에서 나를 낮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비굴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또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과 풍부에도 다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러죠.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아져도 우쭐대지 않는 겁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사실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들여다보면 사실 이렇게 열등감의 반대 측면일 수도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어떤 자리를 탐하게 되죠. 스스로의 것들을 감추는 방식으로.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우쭐대지 않아도 되고, 또 낮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초라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을 자유하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고 있다. 내가 그분을 생명의 구주로 믿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그저 단순히 대속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영벌에 처해질 형편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심판받지 않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안심이다. 나는 영벌에서 면제받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주님 부르시는 자리, 그 천국에 가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믿는 성도의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또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을 그 위에 더하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쌓아도 그것은 모래성 위에 쌓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로 삼으시고 내 신앙의 토대로 그것을 세워 그 위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자유하시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시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엄청난 능력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가르치십니다. 믿음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토대를 쌓는 것, 그건 결국
나에게 멍에를 다시 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문화의 멍에를 다 메고 삽니다. 유행의 멍에를 메고 삽니다. 이념의 멍에를 메고 삽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선입견 또 가치관의 멍에를 메고 삽니다. 이런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위에 믿음의 견고한 터를 세워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그 어떤 멍에가 여러분들을 묶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헤쳐나와서 이 복된 은혜를 누리셔서 여러분이 이 기쁨을 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그 감사를 가지고 이 믿음을 확인할 수 없다면 복음은 여러분 안에서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저 이 땅에서 누리는 자랑,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 행복, 이 땅에서 경쟁하는 것, 그것밖에는 남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지지 마시고 믿음과 신앙 가지고 당당하게 어떤 세상의 멍에가 나를 묶으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토대 위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감사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 기억하며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결심을 다지는 우리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순하고 더 분명함을 확인합니다.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더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단순히 지식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지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사 그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내 안에서 솟아나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이 온전히 드려진다 하여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들 준비하신 예비하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